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강좌 101번째 시간입니다. 제 101강의 제목은 소스대네는 누구 편인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같이 보죠. 참고로 저랑 카톡 친구가 되려면 바이블 스콜레에서 줌 강의가 열릴 때 참석하시면 카톡방으로 교실을 만들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랑 카톡 친구가 될 수 있고 이후로도 이렇게 소식들과 질문들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셨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소스데네에 관한 내용인데요. 설교에서 소스데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고발했다가 갈리오에게 기각당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회당장인데 회중을 선동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글을 보신 분은 소스데네가 회당장으로서 바울 편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했죠.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갈리오에 의해 바울 재판이 물 건너가서 화가 나서 소스데네를 린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바울의 동역자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글을 쓰다가 이 내용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논리와 상상력을 사용하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될 수 있겠다. 또한 어떤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는 데에도 이게 좋은 예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분께 직접 답변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다 같이 나눕니다.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 사도행전 18장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그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선교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치지요. 그때에 성난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8장 12절이지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울을 고발을 한 거죠. 근데 갈리오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하면서 갈리오가 발을 뺍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7절이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사도행전 18장도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겹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고린도전서에 소스데네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 소스데네는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질문을 보내신 분처럼 읽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딱 소스데네는 두 명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가 고린도가 겹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7절에 두들겨 맞은 소스데네는 바울의 동역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표면적으로 아주 일리가 있죠. 문제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려고 갈 때 이 사람이 앞장서서 갔는데 갈리오한테서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로마법으로 처형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성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지요. 근데 또 꼭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헬라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놈들이 왜 이렇게 소란을 비워하면서 화가 나서 헬라인들이 오히려 유대인 측
리더인 소스데네를 때렸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헬라인과 실망한 유대인들이 합작으로 소스데네를 때렸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어쨌든 이 소스데네는 본래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리더였다, 대표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지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바울의 형제라고 나오는 그 동역자 소스데네와 여기 회당장 소스데네를 다른 인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이야기 속에서 전혀 다른 의견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표면적으로 분명히 소스테네는 바울의 동역자로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소스테네가 두들겨 맞은 것도 바울을 위한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니까 더 감동적인데 왜 소스테네가 바울 고발자들의 대표라고 보는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일단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자들입니다. 학자들도 아주 굵직한 학자들, 꽤 실력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보느냐? 1차적으로는 성경을 상당히 꼼꼼하게 읽은 결과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는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리고는 쭉 내려가면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이 회당장은 어디 회당장이겠습니까? 바울이 주로 강연하던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누가는 그 회당장이 회심을 한 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달려오는 장면에 등장하는 소스데네가 회당장이에요, 또.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당시 그리스보 회당장이 예수 믿고는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고 후임으로 온 게 소스데네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 후임은 당연히 크리스찬이 아닐 확률이 높아지죠. 아니면 바울의 전도 사건은 그리스보네 회당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고린도는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회당이 여러 개 있었다고 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바울과 그리스도 회심 사건이 일어났던 그 회당에 다른 회당들은 적개적일 확률이 높죠. 그렇지 않고 여기 소스데네도 크리스천이 된 회당장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어딘가에 소스데네도 회심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보여주는 힌트가 들어있을 만하지요. 우린 자꾸 고린도 전서에 소스데네가 자꾸 떠올라서 이걸 결합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당시 문서들을 뒤져보니까 소스데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의 인사말을 의식하고 사도행전을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소스데네는 그리스도 회당장과 달리 반대편에 서 있던 회당장이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울 고발자 그룹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것만 가지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이야기 전체 흐름 속에서요. 17장 9절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예언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누군가 대적을 해도 그가 바울을 해칠 수가 없다. 이 고린도에서는 이런 예언을 바울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이 갈리오에게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바울을 끌고 갔던 그 대적자들, 그 무리들이 갈리오에게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들의 도모가 무산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어서 그들 속에 자중진환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그리스도 회당장과 그 지방까지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고 고린도 안에서 이 복음의 물결을 퍼뜨려서 유대 회당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 바울, 그 바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분노해서
자기들의 리더가 무능해서 그 분노를 지도자인 소스데네에게 쏟아부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러티브 비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뭐가 가장 합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글 속에 있는 진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당시의 독자들이 이 글을 보고 혹은 들으면서 첫째는 바울이 아무에게도 대적당하지 않고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예언이 여기서 성취가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서 어떤 재미있는 풍자와 클라이맥스로 가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자중진환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분노해가지고 바울에게는 손가락 하나 못 대고 결국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이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소스데네가 고발자들의 지도자면 그게 극대화되지요. 그러니까 소스데네의 린치 사건이 자기들 편에게 당한 것이다라고 보면 이 이야기가 당시 독자들에게 아주 통쾌한 뭔가를 주는 걸로. 이건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막 얘기를 할 때에 그 회당의 회당장은 예수를 믿었더라. 통쾌하죠. 이게 누가가 지금 17장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가는 거예요. 물론 그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통쾌한 어떤 반전 기법이라 그럴까요? 이쪽에서는 회당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그곳의 회당장은 믿었더라. 저쪽에서는 고발을 당했지만 그 고발한 곳의 회당장은 오히려 자기들 편에게 두들겨 맞았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한 통쾌한 이야기를 쓰고 당시 독자들이 그걸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가장 잘 맞는다. 청중 반응, 뭐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누가가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쓰고 싶었을 거라고 보면 그게 저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아마 여러분 중에 아니 사람들이 열이 받으면 바울을 두들겨 패지. 여기 보면 갈리오가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처리해서 법정 앞에서 자기들 리더를 때렸을 때도 유대인이 유대인 때리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일어난 자중진환이 왜 바울을 향하지 않고 소스데네를 향했느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굳이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그 로마 법정에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갈리오가 너희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니까 자기들의 지도자인 소스데네를 때렸다. 이렇게 보는 게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거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알려졌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16장 37절이지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죠. 벌써 그 소문은 쫙 퍼졌을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분노한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여기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글부글 하다가 자기들의 지도자인 소스데네를 때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상당히 꼼꼼하게 그 정황과 상황과 모든 것을 잘 고려하면서 읽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여기 나오는 매를 맞은 소스데네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소스데네는 다른 인물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또 다른 상상도 가능해요. 여기서 소스데네가 매를 맞고 자기 편한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두들겨 맞은 것 때문에 회심하고 오히려 바울의 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와 동일한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확률이 좀 적긴 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제게 질문을 주신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사도행전 강해 설교자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지요. 그냥 표면적으로 쭉 읽고 지금 강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학자들과 중요한 견해들을 챙기면서 설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위해서 갈리오 앞에서 매를 맞은 바울의 동력자, 애초부터 동력자였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읽다 보면 또 그렇게 읽혀요. 그리고 소스데네가 신약 전체에 2명 나오는데 왠지 둘이를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으로 떨어뜨려 놔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면서 포기하기에 뭔가 미진한 어떤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데네가 애초부터 바울의 동력자일 확률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이 본문에 나오는 소스데네 정체에 대해서 2가지의 의견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소스데네가 바울을 고발하던 그 팀의 리더였다. 그게 좀 더 타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둘 다 일리가 있다 하고 거기서 하나를 결정지어서 메시지를 뽑는 거는 설교자들이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을 하든지 하나는 틀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그냥 2가지를 다 적용을 하듯 해서 이 소스데네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겠죠. 혹은 이 소스데네가 반대편이었으면 통쾌한 어떤 자중진환의 결말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더 공정한 어떤 설교나 성경 공부가 되겠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 속에 있는 뜻과 뭐 혹은 정체와 본질을 밝혀나가는 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걸 함께 지금 보는 겁니다. 굉장한 논리와 플러스 상상력이 필요한 게 이 해석이죠. 해석. 글 속에 담긴 진실과 참뜻을 밝혀나가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속의 참뜻을 밝혀나가는데 문제는 그럴 때에 100% 완전히 무슨 고대 문서나 고고학에서 갑자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소스데네가 사도행전 여기에 소스데네와 동일 인물이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증거가 나와도 그걸 채택하기는 힘들어요. 또 그 안에 시간적인 갭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참고하고 우리가 마음에 유념하고 가능성들을 이렇게 새기면서 공부할 수는 있지만 확정 지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면요. 무궁무진해집니다. 그리고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제는. 소스데네가 어느 편이었냐, 바울 편이었냐, 아니면 고발자들 편이었냐, 이런 거 갖고 서로 넌 2단이다, 넌 3단이다 이러면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추세가 있어요. 저도 뭐 유튜브들 이렇게 보다 보면 네피림의 정체, 선악과의 비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너는 망한 존재다. 뭐 잠언 속에 담긴 무슨 은유의 비밀을 알아야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런 식으로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의 자리에 놓고 거기에 목숨을 걸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끼리 이럴까 저럴까 하고 논쟁하고 대화하고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금 소스테네만 해도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순교할 겁니까? 소스테네가 그때 고발자였냐, 바울 편이었냐, 이거 갖고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상상을 자극하는 좋은 이야기감들이고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또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설교도 할 수 있죠. 바울을 위해 이렇게 동력자가 목숨까지 걸었구나. 혹은 아이고 저렇게 못된 고발자들이 결국 자중진환이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교훈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건 아니죠.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소스데네 선생님 만나서 여쭤보면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에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또 타협을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복음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속죄의 십자가, 부활. 그건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아니, 그걸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음의 핵심에 관한 것들, 그런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가슴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그걸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모든 다른 이론들, 반박들, 그런 것들에 굳건히 서서 진리를 지켜나가야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소스대네는 누구 편인가? 끝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다마스커스 TV에서 지금 홀리 컴뱃 에피소드 2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면서 참 가슴이 뜨겁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큰 희망을 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흔드는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진리를 수호하려는 여러분들의 그 젊은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여러분들의 어깨에 이 한국교회가 맡겨져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노땅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 위에 서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든 용기와 노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이 땅의 희망의 용사들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